할렐루야. 2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변화산 내용입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1절에 보면 그냥 높은 산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성경을 보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축소되는 것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 권능을 주시며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다 말씀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70명이 12제자로 이렇게 압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데리고 다니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3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특별히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차별하셨느냐?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뭐 따로 어떤 뭐 신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따르고 더 앞장서서 따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도마처럼 조금 도마는 약간 항상 좀 의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전 주님의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 계속해서 뭔가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끊임없이 그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주님을 따랐고 또 나다니엘이 이제 바돌로메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따랐고 뭐 여러 사람들이 따랐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늘 앞장섰고 늘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 누가 나랑 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고 제일 가까이서 그래서 특별히 차별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더 가까이 가면 주님께 더 쓰임 받는 거죠. 뭐 교회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어떤 섬김이 있을 때, 어떤 봉사가 있을 때, 또 어떤 뭐 집회가 있을 때, 좀 이렇게 멀찍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좀 자원하고 앞장서는 분들이 있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찾으실 때 좀 앞장서고 주님 눈에 앞자리에 앉으면 빨리 보이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 부르기보다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가 묵상한 결과는 이 사람들이 항상 앞장서고 손들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 지금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3절에 예수님이 누구랑 계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올 것이니 너희가 그를 영접하라 그랬거든요. 그 율법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죽지 않고 하늘로 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이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 여러분 그런 걸 겁니다. 민족의 위대한 영웅 모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게 아마 아주 그 모든 유대인들의 꿈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는 왜 베드로가 수제자냐면 항상 베드로가 먼저 앞장섭니다.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요. 뭐 3번 배신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가 제일 믿음의 대작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했고요. 또 모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이런 대답도 합니다.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도 대답했고요. 또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주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너 수제자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그 평소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볼 때 모든 제자들이 저 사람은 수제자다. 모든 제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누가 이제 뭐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뭐 이런 거 막 논쟁할 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의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항상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어떤 집안에 뭐 일이 있고 이러면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좀 앞에서 나서 엄마 이건 내가 할게요.
아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알아서 추진할게요. 이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너 한번 해볼래? 해야지 움직이는 자녀도 있고 또 뭐 좀 해볼래 해도 아이 난 안 할래 이런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향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성향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냐 하면 내가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항상 앞장서서 따라다녔고 항상 주님 물으시면 제일 먼저 대답했고 오늘도 보면 주님 앞에 자기가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을 테니 우리 여기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가셨을 때 이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또 좀 있으면 문둥병자가 찾아와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또 그 성전세 내라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죄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무 어쩌면 세상이 염증 났을 거예요. 밑에는 가난하고 또 밑에는 맨날 싸움박질하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모병이었대 구름처럼 몰려들다가 이제 떡 안 준다 그랬더니 나를 먹고 마시라 했더니 이제 안 올란다 막 그러고 제자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려가서 이 죄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시죠. 그러면 왜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을까? 이것도 저의 묵상입니다. 성경에 왜 데려가셨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세 사람이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영광을 기억하고 이 영광을 잊지 말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 때 순교합니다. 야고보 요한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올라갔다. 헤롯 왕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참수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냥 못 박혀 십자가에 있는 것도 힘들 텐데 거꾸로 못 박혔다는 것은 2배나 힘들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반모성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본 변화산의 영광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있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아마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일 먼저 순교하는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참수당할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주님과 함께 보았던 그 나라에 가는구나.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실 때, 요한 사도도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는 순교하지 않고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섬기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교구를 맡은 사도로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그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환상을 본,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본 것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이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상속자니 또한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면류관이 있으면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법칙도 여러분 뿌리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져야지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릴 일은 많아요. 난 누구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 나는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 나 그냥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어. 난 누구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1500m 계주를 자고 일어났더니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내내 뒤지다가 마지막 4바퀴를 앞두고 이탈리아가 1, 2, 3위, 우리나라가 이렇게 4, 5위였는데 마지막 4바퀴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선수 최민정 선수랑 김길리 선수가 2, 3위로 올라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 때 김길리 선수랑 최민정 선수가 앞으로 나가서 또 마지막 한 바퀴에서 이렇게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식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막내가 그 다음 날인가 자기가 영상을 보는데 뉴스도 나왔고 식구들 얘기도 알아서 우리나라 선수가 1, 2등 한 거 다 아는데 마지막까지 역전을 못하고 2, 3위에 계속 있으니까 결과를 아는데도 계속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승하는 걸 보고 내가 결과를 아는데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의인이 상을 받고요, 악인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고요, 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불의한 자가 막 설치기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 올람하바라고 그날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들이 상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알지만 아까 저희 막내가 얘기했던 아는데 마지막까지 뭔가 역전이 안 되니까 결과를 아는데도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거 아는데 이거 믿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시험도 되기도 하고 손에 땀이 나는 인생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부식긴의 시처럼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야고보 사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베드로 사도, 끝까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로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감당하는 요한 사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변화산으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였을까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았기에 그들이 감히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우리를 흔드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약속받은 그 변함없는 그 언약을 붙들고 담대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